한 달 전에 조일이 목사님께서 목사님 5월 넷째 주에는 청년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청년들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주일로 지키면 좋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39주년 동안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제가 반성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요즘 청년들을 보면 눈물이 나요. 자기 시대만 해도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어도 일자리가 많이 있었고, 그냥 마음 주면 결혼할 수도 있는 시절이었는데 요즘 청년들을 보면 정말 눈물이 나요. 그잖아요.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가 3포. 거기에서 둘을 더하면 5포. 거기다 또 둘을 더하면 7포가 돼요. 얼마나 마음 아픈 얘기입니까? 그리고 청년 시절을 지날 때 청년 시절은 유혹이 참 많아요. 그리고 갈등이 많습니다.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게 굉장히 많아요.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군대를 갔는데 해병대로 갔어요. 제일 싫은 시간이 회식 시간이야. 왜요? 이걸 해야 되니까. 그 회식 시간이 너무너무 싫어. 근데 얘기했어요.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참이요 얼굴이요 막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하면서 얘기를 해. 좋아, 안 먹어, 견디나 봐. 그러더니 그 선임병을 술잔을 거부할 때마다 때리는 거예요. 아예 자기를 때리면 너무너무 견디기가 좋겠는데 자기 때문에 맡고 있는 선임병을 보면은 갈등이 더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게 옳으냐? 저 선임병을 위해서라도 한 잔을 해야 하는 게 옳으냐? 그런 시기가 청년 시기예요. 유혹도 많고 고민도 많은 그런 시기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청년 시절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내가 그 시절에 내가 고민했던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갈등했던 것을 이제 봤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있잖아요. 부르실 때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보여준 땅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땅이에요.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이유도 너는 복이 될지라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나를 힘들게 했느냐면 무슨 복을 언제 어떻게 주겠다는 내용은 없어요. 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너를 들었을 거야. 분명히 있어요. 근데 무엇을 언제 어떻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청년 시절의 가장 갈등과 고민이 이 부분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에게 창세기 37장에 보면 꿈을 주세요. 9절에도 꿈을 주십니다. 반복으로 주세요.
우리에게 약속할 때도 반복으로 주시고 꿈을 줄 때도 항상 반복으로 줍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무엇을 언제 어떻게 줄 것인가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요셉도 나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고 굉장히 고민스럽게 하는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선정해서 기름 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보세요.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세의 아들 가운데 내가 한 왕을 보았다. 그 왕이 13절에 누구냐면 다윗이었고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왕으로 선택한 후에 다윗의 고민과 갈등과 겪어야 하는 그게 뭐냐면은 언제 어떻게가 없어요. 그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그냥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직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복을 주기 위하여 내게 임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에레미야 32장 39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분명한 목적이에요. 복을 위하여.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주기 위하여 내게 임하시는 분이 새 언약의 영, 성령이세요. 에레미야 32장 40절에서도 보면 복을 주기 위하여 임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임하시는 그 영이 나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지금 일하고 계세요. 분명하죠? 아멘입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때를 따라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없는 게 이거예요. 무엇을 언제 어떻게는 없어요. 성령께서 내게 임하신 분명한 목적이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했죠. 이사야 32장 15절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 마침내 위에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광야 같은 인생을 아름다운 밭으로, 아름다운 밭선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기 보세요. 상태가 바뀌어요. 가치가 바뀌어요. 영향력이 바뀝니다. 용도가 바뀌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속에 임하시는 분명한 목적은 뭐냐면 나를 떠나지 않아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붙들어줘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광야 같은 인생을 아름다운 밭과 같은 인생으로 회복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무엇을 언제 어떻게는 없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 간증을 해드리고 싶어요. 성령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두가 다, 아니 목사님, 성령 임하면 광야 같은 인생이 아름다운 밭과 같이 되고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주변에 성령 받은 형제들도 많고 자매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밭으로, 정말 숲으로 회복되는 역사는 보이지 않아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 성령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빠진 거예요.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고 성령을 따라 살도록 역사를 하는데,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성령을 따라 살기보다 자기를 따라 살죠. 세상 풍조를 따라 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을, 성령 받는 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는 것보다 너를 복주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 아름다운 밭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성령님, 중요한 게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거다.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거다. 아멘입니까? 이 내용을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서 이런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함께 읽죠.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회복은 성령님을 따르는 삶에서 결정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요, 제가 청년 시절부터 갈등했고 고민하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이제 제가 체험한 은혜를 이렇게 간증을 할 텐데, 미리 여러분에게 고백할 게 있어요. 고백할 게 뭐냐면, 저는 지금 생각을 할 때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뿐만 아니고 모든 면에서 저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부족한 나의 연약한 면이 있어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 그거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39년 전에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이 목포에 제자 훈련을 통한 새로운 복음적인 목회 로드맵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교회가 있느냐고 물었어요. 당시의 목포에는 다 전통적으로 목회하는 교회들 뿐이었고, 제자 훈련을 통한 복음적인 목회 시스템 목회를 하는 교회가 목포에 없었어요. 이것이 사랑의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그렇게 도전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에 내 몸을 드린 거죠. 그리고 39년이 지났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사랑의 교회 모습이에요. 네. 행복목회 운동이라는 게 이게 무슨 운동이냐면요, 1950년, 60년, 70년대에 조용규 목사님을 통해서 빵의 복음과 치유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지금은 빵 문제는 복지부가 해결합니다. 또 치유 부분은 의료보험이 대부분 해결을 해요. 지금 이 한국 상황에서는 웰빙이고요, 삶의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그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예요. 아멘입니까? 그 공동체입니다. 성령님이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행복목회 컨퍼런스를 통해서 세계 교회 앞에 지금 선도적 역할을 쓰고 계신 거죠. 아멘. 38년 전입니다. 13평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서익종 장로님이 땅을 빌려줘가지고 거기에서 22평 졸업식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죠.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갑자기 말이죠, 그 입당 예배 드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너는 왜 교회 부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 성령님, 땅 하면 다 도망가 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바보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땅은 속으로 하고 주시옵소서 하면 되지. 그래 기도를 한 거예요. 3개월 뒤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아, 구하는 다음에 찾는 것이구나. 그래서 성업공사에 땅 찾으러 갔죠. 아무도 몰래 갔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그래요. 전남토지개발공사에 분양 안 된 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강주에 그 사무실에 가보면 있을까 그랬더니 딱 아파트 단지 짓고 있는 소방도로가에 86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사기가 좋냐면 계약금만 주면 우리 거고 할부로도 돼. 땅 한 평에 13만 원. 1,500만 원이면 끝이야. 근데 당시에 교회 빚이요 400만 원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그게 무모한 일입니까? 굉장히 무모한 일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결과요,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최초로 교회 부지 86평을 구입했어요. 평당 13만 원씩 주고 구입한 이 땅은 그 등기 이전한 후에 3개월 지난 후에 13만 원짜리 땅이요 130만 원이 됐어요. 우리는 그렇게 오를 줄 몰랐죠. 누가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급한 거예요. 너 왜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니? 너 기도했으면 빨리 찾아봐야지. 그러니까 성령님은 굉장히 급하셨어요, 당시에. 놀라운, 그리고 세상에 그 몽땅 빚으로 샀거든요. 아, 은행 돈 써보니까 재밌더라니까요. 그러더니 3개월 지난 다음에 교회 자산 가치가 1억이 넘는 거예요. 이거 동화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가 체험한 얘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를 대부분 많이 무시하기도 합니다. 아이, 지금은 우리 형편 안 돼요. 뭐 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제가 교통사고로 전신마비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성령의 이끄심이 이거예요. 너의 인생 철학이 누구에게나 거침돌 되지 않고 디딤돌 되는 것이 아니냐. 가해자는 너에게 거침돌이 되었지만 예수 믿는 너도 그 사람의 거침돌이 되면 되겠냐. 네 인생 철학이 디딤돌이잖아. 그래서 그때 포기한 거죠. 많은 합의금을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가해자를 구속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정하는 거예요. 이 결정 때문에 병원에 찾아온 집사님들이 봉봉하고 섹시하게 한 박스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래 지금도 그거 안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딱 처박아 놔야 합의가 제대로 되지. 웜에 저들이 싸대고 돌아다니면 뭐 되겠냐고. 어떻게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냐고 내 눈구녕을 찌시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할 때요, 성령님이 다 책임지시더라고요. 아멘입니까? 가해자를 구속시키지 않고 합의해 준 후에 네 몸이 이제 나에게 맡길 수 있느냐. 예. 그래서 합의금으로 받은 700만 원 퇴원 수속 경비 지불하고 350만 원 남았을 때 그 돈을 그대로 어린이 성교원 교구원금으로 시작한 어린이집이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에요. 봉헌하고 신경 치료를 위해서 약 한 톨, 주사 한 방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잖아요. 다시 목회할 수 있도록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수족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순간을 지나고 있을 때 성령님의 이끄심입니다. 붉은 벽돌로 예배당 지으면 어떻겠느냐고 도전하셨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예배당 안공의 기쁨을 누렸고, 그때 연동 예배당 바닥평수 86평의 4층 예배당, 그 예배당을 건축 끝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예배당에 차고 넘치는 영혼을 부어준 겁니다. 경매 물건으로 나온 연동 예배당 뒤편 땅을 낙찰받지 못했을 때 성령님의 이끄심입니다. 이제 이곳을 떠날 때가 됐다. 내 계획은 다른 곳에 있다. 예배당 부지를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때 온 교회와 같이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이 많이 사는 평수가 크지 않은 단지와 동시에 평수가 큰 단지를 끼고 작은 쪽으로도 붙지 말고 큰 쪽으로도 붙지 말고, 왜냐하면 그 동네 교회 되니까 그래요. 붙지 말고. 여러분 그거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 평수 작은 쪽으로도 붙지 말고 큰 쪽으로도 붙지 말고. 왜? 동네 교회가 되니까. 그러면서 걸어서 한 10분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20분이면 목포시 어디서도 올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 4통 8달을 주시라고 기도했죠. 기억나시죠? 한 집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하나님 노릇하기 정말 힘들겠네요. 왜요? 그러니까 너무 까다롭다는 게 너무 까다롭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까다롭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 땅이 이부지입니다. 이부지. 아멘입니까? 그 땅이 이부지예요. 기도 후에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이 부지를 보러 왔을 때 성령님의 응답을 소개합니다. 너희들이 기도한 땅이 바로 이 땅이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우리 교회 부지라면 장로님들과 모든 교인들이 지금 나처럼 같은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그 결과 사랑의 가족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옮겨왔습니다. 우리가 구입하기에는 땅 덩치가 너무 컸습니다. 우리 힘으로 구입하기란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결과 오늘의 교회 부지가 된 거죠. 여러분, 이 교회 부지 사진 한번 봐봐요. 얼마나 우리 눈으로 잘 봤지만 딱 4동 8달이잖아요. 비웃는 건 건강에 이롭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입니까? 기도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아멘. 그리고 이 응답을 받은 우리가요, 이 구체적으로 응답받은 우리가 현상 설계, 경기 공모를 맡겨놓고 이제 출품하는 날까지 우리가 기도했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교회 같으면서도 교회 같지 않아 불신자들이 다가서기에 부담이 되지 않고, 교회 같지 않으면서도 교회 같아서 예배당 건물이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탁월한 느낌이 좋은 예술성을 갖춘 디자인이 현상 설계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동시에 탁월한 예술성을 드러내려고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면 우리는 지을 힘이 없으니까 경제성을 갖추고, 예술성과 경제성은 갖췄는데 쓸 속이 없으면 안 되니까 가장 쓸 속 있는 효율적인 구조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 예배당이 이 예배당입니다. 20년 가까이 봤는데 20년 전이나 20년 후나 건물이요 질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예술성이에요. 쓸속을 보십시오. 어디 한 공간 하나 안 쓴 공간 없어요. 어두운 공간도 없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볼 때마다 구체적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응답하셔요.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 성령의 이끄심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숨 걸면 1500평은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현상 설계 경기 공모 이제 공고할 때 우리가 목숨 걸면 1500평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1500평 이상 그려오지 말고 1500평만 그려오면 됩니다. 목포 사람은 순종해가지고 딱 1500평, 강주 사람은 조금 적게 가지고 1800평, 서울 사람은요 완전히 지 맘대로 그래가지고 2200 몇 평을 그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교회에 전시를 했어요. 그리고 주일 낮 예배 드리고 투표를 해서 교인이 결정했어요. 1500평, 1800평, 2200평 교인이 결정했는데 교인들 전체가 84% 디자인 선정된 건물이 건물이에요. 이제 시공 설계 이제 영역을 맡깁니다. 여기 서장로님 앉아 계시고, 여기 명장로님 앉아 계시고, 나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설계사무소 이제 그 소장 여기 있고. 그 소장이 그래. 고개를 가다 가면서 꼭 뿌리 없는 나무 같아가지고 그냥 그런다고 해라 계속 일하고 있어. 아니 저 양반이 왜 모가지를 저러고 있냐. 그러면서 앞마당을 공원처럼 꾸미고, 주차장 공원처럼 꾸미고, 지하 740평에다가 주차장을 넣으면 너무 좋겠다고 하니까 가장 먼저 서장로님이 그럽시다. 나중에 명장로님이 그럽시다.
나중에 나는 오면 어쩌려고, 돈 생각해야죠, 이런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우리 명장로님이 내 입을 찢으라 할 것 없이 분명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결단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 건물은 내 손에서 이제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설교 올라갔는데 시무위원들이 로비 부족하다고 넓히라 그래요. 건축비 도와줘도 안 하려면서. 계단이 좁다고 넓히라 그래요. 그래서 3,393평이 된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노비 넓히는 것도 은혜고 계단 넓히는 것도 은혜고, 그분이 하는 일은 하자가 없었어요. 아멘입니까?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외적인 전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건물 속에 가득 찬 공동체입니다. 아멘. 성령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요, 성령님에게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을 때 주님 말씀하시면 한 걸음 한 걸음씩 맡겨봤습니다. 그분은요, 실수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셨습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를 많이 부르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와 걷다가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코로나 시절에 본당 증축과 부교역자 사택과 드림체플 건축도 성령님의 이끄심에 우리는 순종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왜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끄셨는지 너무너무, 지금은 너무너무 기쁜 확신이 있죠. 아멘입니까? 지금의 모든 사역도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39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매 주일마다 성령님, 이번 주일에는 무슨 말씀 전해요?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다 살피고 계시니까 성령님,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 전해요?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그 본문 가지고 강단에 선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이끌어 갈 때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왜냐하면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어떻게 이끌어 가는 걸 바라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가? 지금 성령께서 이 교회가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는가? 아멘입니까? 그게 첫째예요, 첫째. 사랑의 교회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오직 성령 충만으로, 오직 성령님을 따라감으로 21세기의 글로벌 선도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될 겁니다. 이 교회가 소도시, 지방에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사랑의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예배를 드리다가 이사를 가서 타지에 가면 교회에 참 적응되는 교회에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성령님의 조명을 사모합니다. 내 생각을 전하면 아무 은혜도 없고 의미가 없어요. 성령의 음성, 살아있는 성령의 음성. 아멘입니까? 칼빈주의, 개혁주의는요, 한마디로 하면 성경입니다.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에요. 근데 보세요, 성경을 누가 썼죠? 성령님이 썼죠. 따라서 개혁주의는 성경이고 개혁주의는 성령이에요. 성령 운동하는 교회는 순복음이 아닙니다. 네. 개혁주의 신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고민이 많은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와의 싸움에서도 녹록지 않는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도 계획도 있고 꿈도 있고 내게 성령의 기름 부음도 있지만 무엇을 언제 어떻게는 없어요. 누구에게나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거예요. 네 생각에 맞지 않아도 네 인생을 성령님의 생각에 맡기라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시기를 원하시는가?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아멘입니까? 그럴 때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새 언약의 영이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려고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름다운 밭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돕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성령님께서요, 포로 수용소에 있는 다니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빈들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다윗을 성령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왕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노비로 살던 에스더를 성령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왕비에 앉히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찾아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큰 소리로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분의 계획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뜨겁게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주여,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주여, 전진 별대로 나의 약속이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아멘.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주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주여,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주여,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별에도 나의 약속은 온전히 변치 않으리.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십시다.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령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셨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일어서기 원합니다. 전진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젊음을 성령님께 맡겼다. 나는 목주기 위하여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나는 너를 돕기 위해 보혜사로 임하였느니라. 나는 네 인생을 회복시키려고 부흥시키려고 나는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주여,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주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주여,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대한민국이 청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청년들이 무너지면 이 나라 무너집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임용고시를 주 유시에서 많은 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결혼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 이들의 내면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자존감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자긍심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강한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이들을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한 명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청년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이들의 자아상이 무너지지 않게, 이들의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게. 주여, 이들이 이 민족의 희망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마귀의 덫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노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믿음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도시도 합격하고 직장도 허락해 주시고 주여,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아멘, 아멘. 아들과 딸을 붙들어 주십시오. 아들과 딸을 붙들어 주십시오. 아들과 딸을 주여,